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6일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분주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조차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안식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의 걱정과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 사라지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그런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또 그 기억을 가지고 소망하며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무르 왕과 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베오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이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온종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과 뭐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것들은 잘 합니다. 근데요, 의외로 복병을 만나서 그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게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도 열심히 했는데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례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요, 안 졌어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몰아붙일 수가 있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와 갑니다. 성도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태양이 머무른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기드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부담이 되어진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쵸. 1절, 2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또 잘 속습니다. 잘 믿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무언가를 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부실 덩어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됩니까?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그래서 조약을 맺었고 알고 보니까 짐덩어리입니다. 아니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요, 이들이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입니까?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책임만 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조약을 알아보지도 않고 맺었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나와야 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러 갔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 있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한 것을 불평하거나 억지로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덫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완벽할 수 없죠. 물어볼 때도 있고 급하게 결정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합니다. 오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습하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차피 도와야 될 것 같으니 한시라도 빨리 가자라는 것이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빨리 감당해서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이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돌아봤을 때 건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털어버릴 때 털어버릴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뭐 합니까? 못 털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계속 지적합니다. 아, 걔 때문에 안 됐어. 그 김 집사가 그랬어. 그건요. 자기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신앙의 노화, 늙어버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보면요. 기브온이라는 짐덩이를 떠안았는데 이런 실수를 탁 털어버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자 하면서 너도 나도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도망을 갈 때 여호수아가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했는데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한 것을 털어버릴 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한낱 괴로움은 오늘 하루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과거에 또 끌려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할 것 있으면 시인하고 회개죠. 그리고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을 때 팔레스타인, 그렇죠, 남부 지방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협력을 해서 배신자인 그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땅에서 몇째 되는 도시냐면요. 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한 크기로 보면 한 대구 한 두 배 정도 크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도시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기브온을 공격해서 이런 배신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점령해 버리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앞장서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고 뜨거워지려고 할 때 우리의 이 부흥의 기운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뜨거워지려고 할 때 마귀는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사단의 나라에 취한 자들을 뺏어오는 입장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별일이 다 일어나.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아시잖아요. 예배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뭐 친척이 오거나 뭐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가 전화 와서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어디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근데 그냥 왔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져서 못 오게 된. 아, 그래도 왔는데 뭐 음식이라도 준비하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평소에 잘 아프지도 않던 아이가 열이 납니다. 중요한 때에 또 교회 가면 뭐 싸우고 있고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대대적으로 공격해 오게 됩니다. 사단이 그들을 충동질해서 이상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믿게 보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끊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 중에 술을 끊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시하게 믿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오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총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을 계속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그런 사단의 공격이 99.5% 정도는 막아집니다. 0.05 정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근데 세상에 가면요, 그냥 모든 공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여서 어떤 그런 공격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혼자가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요, 어디를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당한 기브온이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길갈 진영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에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빨리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귀찮죠. 왜 우리 전쟁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내란까지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화친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동 족속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과 잘 지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의 그 문제를 그들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조치를 취하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이 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요청한 것을 그냥 끌지 않습니다. 아, 좀 더 생각해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나? 아마 불평하는 자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냥 다 힘을 모아서 돕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뭐, 지금 이 땅 가운데 뭐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우리는 다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가 되었을 때 승복하면 좋죠. 그럼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요, 감정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수습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진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자신 믿음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자녀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 질고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 버려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까지 또 짐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그런 것까지 또 져야 하는가? 그럴 때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두 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전에 하나도 힘들었는데요,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만도 죽을 것 같았는데 두 개를 치면, 그 다음에 하나를 치면, 이 정도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업고 나가는 것이 조금 무겁죠. 없는 것은. 근데요,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누가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싸웠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밤에 쉬지도 않고요. 기브온으로 쫓아갑니다. 거기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놀지 못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대충대충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가게에 가보면요, 손님에게 물건을 담아주면서 TV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해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옆 사람하고 떠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세가요, 틀렸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하면서, 그쵸,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머리 깎는다고 해서 박보검처럼 되나요? 안 됩니다. 머리가 삐뚤빼뚤 해야 될 가능성이 많죠. 텔레비전을 끄고요, 그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거는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모여서 연합들이 공격할 때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맞아서 죽을 정도면 야구공 정도는 됐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얼음이 떨어집니다. 가속도가 당연히 붙죠. 이 얼음이 어떻게 보면 피하려고 하는데 직구로 날라오고 슬라이더로 날라오고 컵으로 떨어지니까요. 못 피하고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기세가 이스라엘 군대에 넘어왔고 날씨까지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약속, 실수로 맺은 조약이지만 그냥 그들은 그래도 이거 조약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태양이 멈췄대요. 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가나안 족속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고 이스라엘은 공세를 잡았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요,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야 뭐 지금 뭐 가로등이 있고 이렇지만 밤에 산골에 가서요,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일이 그 족속들을 추격하며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면서 싸운다고 해도요, 이길 보장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가라, 거기 있어라.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태양 좀 붙잡아 주세요. 저 달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상식입니까?
자연물이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서버립니다.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십니다. 재앙이 걸림돌이 아니다.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그냥 당연한 세상의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은혜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법이요, 방해가 되면 법을 바꾸도록 하셔서 도우십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요, 누가 계산에 넣고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열리도록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정말 어느 나라 사람들과 다름없이 나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요, 기도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두려운 상황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촛대가 떠나가는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남들이 잘 때 다 자고, 그러면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사역 외에는. 아시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근데 복잡한 게 왜 그렇습니까? 염려해서 그런 것이고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은 실수에도 잘못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현장에서 의회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냥 그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실수하고 뭐 잘한 일을 할 때라도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가장 멋지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것에 마음 뺏기면 뺏기는 게 인간입니다. 혹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둘이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진다 그래도 이기고 이긴다 그러면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 주님 뜻대로 어떤 기도 제목이든 서로 의견이 반대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거 잊지 마시고요.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내가 맞아도 아닐 수가 있고요. 내가 틀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가고 실수하며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결정과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고 바르고 확장된 길로 하나님 이어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해가 서고 달이 멈추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음을 믿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고자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가운데 주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안식과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3일까지 또 한 주를 출발하는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성도들과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독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선택과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월 셋째 주인가요? 예배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